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일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주는 자의 복입니다. 주는 자의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남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참 바울도 힘들었는지 눈물 많이 흘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겠죠. 남아있는 당신들이 꼭 이것 좀 기억해서 정말 말씀대로 꼭 승리하길 바란다. 아마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언제나 모든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늘 굳게 서면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죠?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 목사님 그래도 받는 게 좋지 주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성숙한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받는 것밖에 모릅니다. 받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과자를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나도 하나 줄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은 싫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안 주는 애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니 내가 줬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것이 바로 아직 어린아이다의 특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주는 것에 대한 가치라든지 보람을 이렇게 배워가게 됩니다. 깨닫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이기심을 극복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만 알면은 자꾸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주게 된다는 것은 내가 더 어른이 돼야 되는 나의 이기심이 극복이 돼야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때에 사람이 더 어른스러워지고
또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고 그 모습이 훨씬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버트 듀라라는 아주 유명한 이 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림도 잘 그리고 그 미술 전문학교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 학비가 없어서 너무나 곤란해서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처지에 있는 친구하고 둘이 여러 가지 상담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학비를 내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둘 다 가난하니까 어떤 별다른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둘이 이제 고민하고 아무 결론도 없이 헤어졌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듀라에게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둘 다 너무 가난하니까 둘 다 이 상태로는 학비를 못 내서 수업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자네의 학비를 다 대줄 테니까 자네가 먼저 공부를 하게. 그렇게 해서 자네가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 학비를 위해서 자네가 일을 해주면은 나도 같이 공부를 해서 마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니까 듀라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먼저 공부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약속대로 정말 식당에 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이 학비를 꼬박꼬박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듀라도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에 졸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유명한 인사도 되고 또 그림도 하나 둘 이렇게 팔리게 되어서 조금 이제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듀라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도와준 친구를 이제 찾아서 그 식당을 찾아서 간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그 친구를 도와서 그 친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 식당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저녁 아주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식당 문도 이제 식당 일도 다 끝나고 그 친구는 그날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또 식당 청소하고 정리해 놓고 그리고는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침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이 친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딜라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화가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해서 이미 손이 너무 굳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딜라를 더욱 축복해서 자기 목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그런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딜라가 너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감격 속에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친구가 그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왔는지. 그래서 재빨리 스케치북을 꺼내가지고 그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알버트 듀라의 그 기도하는 손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입니다. 한번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봤을 줄 압니다. 그 손이 거칠어지고 손마디가 굵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주 깊은 그런 감명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남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돕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과연 어떤 손이 더 아름답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고 전혀 없고 수고도 전혀 없고 또 고생도 전혀 안 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매끈하고 이 아름다운 손이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남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서 손도 거칠어지고 손마디도 굵어졌지만은 과연 주님은 어떤 손을 더 아름답다 하겠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 많이 해도 손 깨끗한 사람 있습니다. 괜히 손 깨끗하다고 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정말 남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베푼 그런 손을 더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드리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은 여러분 이미 천국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이익을 바라서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는 자가 될 때에 그 모임이 천국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다는 것은 참된 기쁨을 선물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는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는 걸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기쁨과 감사와 이 행복을 주고받는 것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이 받는 자도 기쁘지만은 주는 자도 기쁜 거예요. 물론 받는 사람은 받으니까 막 당연히 기쁘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물건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쁨을 주는 거니까 기쁨을 줄 때 나에게도 더 큰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생일이 되고 하면은 선물을 준비하는데 때로는 그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은 아이들이지만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 선물을 줬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부모는 몇 갑절에 기쁨이 올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이건 다들 경험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준다는 것은 사실 주는 것도 기쁨이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은 주는 것도 그것에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받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기쁨이고 우리가 주는 것은 내면의 성화된 기쁨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지만은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지 피바디라는 아주 유명한 이 자선가가 있습니다. 자선가. 그는 자신이 벌은 막대한 이 재산을 정말 자선 사업을 위해서 또 교육 사업을 위해서 그 모든 많은 재산들을 아주 많이 기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부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벌은 그 많은 재산들을 기부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서 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분도 아까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 기부를 하기로 결단하고 이것을 주었을 때에 내가 재산을 모을 때에 받은 그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나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쁨 때문에 계속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받는 기쁨밖에 아직 모른다면은 그분은 인생의 기쁨의 초보밖에 아직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쁨을,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나에게도 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주는 그 선물보다도 나에게는 더 큰 선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하지만은 저희 교회가 벌써 이 월요일 날 그 봉사 호물에서 아저씨들 위해서 예배드리고 식사 제공하고 한 것이 다음 달에 만 21년이 됩니다. 참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언제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전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다음에도 저희가 계속 오니기리 만들고 음료수 한 병하고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이분들이 그냥 전도지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 3주 전인가 전도지가 좀 모자랐어요.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오니기리만 만들어 주니까 전도지는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잘 읽고 있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이 매주 같이 보내는데 지금 상당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희들도 너무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지금은 한 50여 명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우리가 21년 동안 이걸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느새 그 세월이 갔는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주님이 저는 그런 마음을 계속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함을 주니까 우리가 그게 보람되고 기뻐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그냥 사람이 그냥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계속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은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정성을 모아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신께서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군가요?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했어서 6일 동안에 만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구에게 다 줬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다 맡겨준 거예요. 다 그냥 이 흔쾌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닮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끼리도 늘 주고받는 걸 합니다. 뭐 장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늘 주고받는데, 근데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 때문에 불쾌해지고 또 그리고 기분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면서 이 흔쾌하게 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압박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열등감을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사람은 때로는 주기는 주는데 압박을 넣어가지고 아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 그 우리도 더욱 주기를 원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아들 예수님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목숨이고 또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자녀인데 아버지는 그 자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께서도 그 목숨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은사인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개치라면은 우리는 아무도 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은 아주 우리에게 은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더 그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것. 그럼 하나님 그분의 속성은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것. 그럼 우리 자신들이 더 주는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더욱 다 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지요, 죄.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럼 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죄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미혹을 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내 속에, 우리 인간 속에는 욕심이 죄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욕심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내 속에 욕심이 없다면은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어도 이걸 내가 붙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특별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물들을 보면은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삽니다. 자기의 이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건 이제 텔레비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자들이 얼룩말을 사냥을 하죠, 사냥을. 그럼 막 얼룩말 도망가고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한 마리가 잡으면은 여러분, 한 마리가 딱 잡혀 죽으면은 얼룩말이 도망가다가 다 멈춰섭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이제는 안 죽는 거 아니까. 그리고는 이 사자가 이 한 마리 얼룩말을 같이 먹고 나면은 물을 먹으러 가는데 같은 호숫가에 가서 같이 마셔요. 그리고 같이 마시면서도 옆에 사자가 있어도 그냥 마십니다. 안 죽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배가 불러서 그는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린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인간은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 죽여 놓은 냉동실에. 사자는 더 죽여봐야 이것이 먹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채우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속에 욕심이 없으면 한마디로 유혹이 옆에 있어도 그것을 죄로 안 가져온다 그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왜 인간이 죄를 짓느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적당하게 이게 되면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를 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하니까 죽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은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거예요. 받는 것으로.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끊어버리는 길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받아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자꾸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모으고 더 모으고 더 받고, 이것은 전부 내 욕심을 채워가는 거거든요.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이 욕심은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는 채워주세요. 필요는. 그러나 우리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안 채워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심을 잘라버리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반대의 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게 되면은 나에게는 없어지잖아요. 자꾸 현실적으로는 없어지고 내가 손해가 되는데,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내 욕심을 끊고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잠언 19장 17절 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게 되면은 그가 가난하니까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적으로는 내가 손해라는 겁니다. 주면 줄수록. 그러나 그런 행위는 누구에게 꾸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고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걸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베푸는 손이 돼야 돼. 먼저 주는 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면은 하나님께 꾸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갚아줄 때는 이자가 아주 대단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항상 너가 먼저 받아라가 아니고 너가 먼저 주라입니다. 주라. 그러면은 곧 후이돼서 돌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또 사람에게 도와줄 때는 자꾸 계산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도 그냥 하려면 하세요.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게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지금 읽은 대로 우리가 자꾸 헤아리면은 계산을 하면은 하나님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만 감격을 해서 계산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30배, 60배, 100배로 오는데 우리가 헤아려서 계산해서 드리면은 하나님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받은 것만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마시고 돕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라도 이기심 가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 이기심은 나를 더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든 거래를 하든 뭐 하든 전부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남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죄까지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좀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상대방의 큰 아주 실망도 하게 하고 또 이 손해도 입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는 것은 받는 것에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극복하는 것은 다른 죄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대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행할 때에 참 나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해서 항상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경내 너의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니라. 아멘.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축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닫길 원합니다. 그들이 있을 때 반드시 도와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여기도 자꾸 손이 나가다고 꼬부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펴주세요.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인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와 너의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복 달라고 내가 막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또 헌금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걸 믿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이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다들 친하려고 해요. 그렇죠? 친구가 되려고. 그래 좋은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접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좋아서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의 혜택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뭐 저는 꼭 나쁘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돌보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 친해봐야 얻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신앙의 원리로 꼭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라.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행하는 것이 너에게 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갚아주신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친구 부르지 말고 친척 부르지 말고 형제하고 식사하지 말고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도 친하고 식사하고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해봐도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받는 복은 없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식사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사랑도 나누고 가까워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해서 받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더라도 자꾸 먼저 좀 이렇게 사주세요. 기마이를 이렇게 썼는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주려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는데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주냐고 내가 줘야지 뭐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으세요. 감사도 받고 그리고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면 되고 또 안 받은 사람에게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에게는 자꾸 주려고 하고 그럼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좋은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한국말로 바사 왕국인데 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의 장관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하게 청해서 이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문도 다 불타 없어지고 그냥 돌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재건을 하는데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은 정말 누구보다도 힘을 써서 그 성을 이렇게 이 수축을 해가는데 그 수고를 하면서도 느헤미야는 총독이 응당 받아야 될 이 수당을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에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150명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매일 식탁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에서 15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대단한 겁니다. 12년 동안 받아야 될 월급도 안 받았고. 자, 그 다음 15절에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아멘. 참 중요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기억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는 그 일을 안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아멘. 그의 마음에는 이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돈도 백성에게서 받는 거지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니까 이것을 12년 동안이나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뭐 땅 파가 먹고 살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은혜를 달려고 부탁하신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는 참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자꾸 손 내밀어 복 받는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복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3번 나와요. 이 말씀이 사실은 3번이나 하나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는 베풀고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도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어떤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러니까 일평생 동안, 다윗의 일평생 동안 이런 이야기였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거짓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26절에 왜 그러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남에게 늘 선행을 베푸니까 본인도 복을 받지만 그 자자손손까지 복을 받아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자녀들에게 재산이 좀 있으면 남겨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고 그 갚음을 내 자손에게 갚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선한 일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저희 교회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저희 교회 일을 보더라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데 이제 설립할 때부터 교회를 주님이 교회의 모든 헌금의 11조를 외부에 딴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실제로는 막 헌금도 얼마 안 되니까 하기도 쉽더라고 사실은. 그리고 뭐 어차피 그게 있으나 없으나 그랬어요. 그리고는 막 그렇게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그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교회 아예 막 시작할 때부터 저희 교회는 늘 남을 돕는 교회였어요. 남을 돕고 여기 돕고 저기 돕고. 그래서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 병원 주로 이런 데 쭉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 오늘날까지 저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하게 다 채워줘 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제 또 노숙자를 위해서 이 월요 예배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꼭 21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 교회 3층을 빌려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호물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몇 달 지나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저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 도로는 이제 상점가잖아, 상점가. 어떤 상점가입니까? 삿가의 돌이 가는 상. 바로 저쪽에는 하피로드, 여기는 삿가의 돌이. 그래서, 근데 이 삿가의 돌이 여기 이제 조나이가에 여기 사람하고, 그리고는 이 주인이 그때 사청을 살았는데, 사청에서 그걸 내려와가지고는 호물에서 좀 예배 좀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호물에서가 역하고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는 없었는데, 월요일마다 막 호물에서 아침에 드글드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한 50명씩 이래 왔지만은, 그때는 항상 100몇십 명씩 이렇게 왔었어요. 그 당시는. 제일 많이 왔던 것이 283명, 283명. 그때는 2층에서. 그리고 3층에서 제일 많이 왔던 것이 187명인가 이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진짜 호물에서 항상 150, 120명, 30명 이래 오니까 이 근처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심심하니까 일찍부터 와가지고 물건도 안 사면서 상점에 들어가서 이 물건 만지고 저 물건 만지고 침 아무데나 거리에 뱉고 담배꽁초 버리고 하니까 막 이분들이 뭐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만두라는데 얼마나 제가 막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그리고 주인도 와가지고는 이 계속하면은 다음에 이 갱신할 때 갱신 안 해주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막 아주 엄포를 딱 놓는 거예요.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뭐 사실이고 너무너무 큰 이 매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정말 머리를 쪼아리고 미안하다고, 진짜로.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제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그만둘까 하는 유혹이 딱 오더라고요. 사실 그 외에도 일하면서 힘든 일은 많이 있었지요.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핑계 삼아서 뭐 핑계, 아주 좋은 핑계가 딱 됐죠. 저한테 그만둘 수 있는 좋은 핑계가.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은 계속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진짜 죄송하다고,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매약고를 하는 일은 안 하게 할 테니까 이번만 좀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는 혹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제가 책임지고 다 변상해 주겠다고. 뭐 사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변상하겠습니까만은 뭐 그건 제가 하나님께 막 맡겨야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만두겠다, 이 소리는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 마음대로 하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건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다가 이것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해도 있고 저런 방해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기도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만두고 해야 될 그럴듯한 이유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온 건지 아닌 건지, 그냥 방해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 하는 거라면은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를 놓고 우리로 오는 아저씨들한테 잘 설명을 했어요. 절대로 이 매약고 하면은 정말 두 번 다시 우리 이거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저 앞길 가면은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소방서 바로 옆에 그 서화공원이라고. 그래서 그 공원에 일단 다 모여라. 이 오지 말고, 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사람이 나가고 그 공원에 일단 다 모인 다음에 여러분 10명씩 줄 딱 지어가지고 시간 되면은 보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사실 예배가 그때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법원에서 와가지고 이 건물이 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그 뭐 2억 몇 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억소리가 나더라, 진짜 억소리. 그런데 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호모레스 예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살 수가 있었어요, 진짜로.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힘껏 정말 내고 또 은행에서도 이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랬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호모레스 예배를 안 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들어온 원조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그거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대로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호모레스 사역을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교회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통해서 뭐가 축복이 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저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베푸는 일만 계속 한 겁니다, 사실은. 그걸 꿈엔들 누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그분들을 통하고 또 이 사역 때문에 외부에서 헌금이 온다는 누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베푸니까 우리 교회가 필요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주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은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떠한 사람도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편애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씨를 뿌려야만이 거두는 법칙이에요. 안 뿌린 데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뿌려야지 거두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에도 아주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풍성하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라는 겁니다. 뿌려야지 우리가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가 있고 우리가 남을 또 축복해 하는 자가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이나 이 모든 자연적인 법칙은 전부 뿌림의 법칙이에요. 내가 뿌린 걸 거두는 겁니다. 실제로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뿌리면 나쁜 걸 거두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6장 보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서 뿌리게 되면은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따라 뿌리면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뿌릴 때에 그것이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고 적고 간에 마음으로 마음으로 자꾸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계산하는 것은 인색합니다. 억지로 내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을 내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자꾸 드리고 남도 돕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넉넉하지 않으면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넉넉하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넉넉하게 착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뿌리라는 겁니다. 먼저 씨앗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9절에도 기록한 바 저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이 말씀도 잘 보세요. 내가 심으려고 해야만이 씨앗도 생기고 나의 먹을 양식도 생기는 거예요. 씨는 뿌리는 거고 먹는 것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얻는 방법이 심으려고 해야지 온다는 겁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네가 너희 심을 것을 주고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다는 것은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뿌리는 것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씨앗이 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헌금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법칙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으로 잘 깨달으시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꾸 사람에게 뭐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자꾸 주세요. 그것이 나의 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복을 주사 우리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